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여러분 나이가 적은 아이들만 어린이가 아니라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어, 부모님이 90이세요. 근데 자녀가 60 중반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자조심해라. 이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볼 때는 60 넘은 자녀도 그냥 어린아이로 보일 때도 많고 또 이렇게 좀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어린이주일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또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시죠? 부모들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릴 때 받는 상처는요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이들은요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뭐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반항하거나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또 부모님 말씀하시면 나이 들어도 다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속으로는 이렇게 데미지를 입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고 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 교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그럼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사춘기 때 그때 많이 폭발하기도 하고 또 청년 때 폭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심지어 60대에 대해서 폭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은요 아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가 어렸을 땐 괜찮은데 얘가 나이 들어서 왜 갑자기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40이 넘은 애가 막 부모님께 막 쌍심 지키고 막 엄마 이거 아니잖아요 막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많이 참은 거예요. 그게 40이 되고 막 50이 돼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 얘가 왜 이러는지 마시고 내가 얘한테 상처 주고 얘한테 막 지적하고 막 한 게 이제 터지는구나. 그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얘는 사춘기도 터지고 20살 때도 터지고 다 터지는데요. 그럼 셌나 보죠 여러분. 시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터지는구나. 그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음 만져주시고 엄마가 아빠가 너 어릴 때 상처 준 거 그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셔야 돼요. 터진 애한테 나도 터져 나도 그냥.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그 누굽니까? 그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움 누가 이기냐? 갱년기 이긴대요. 그러니까 사춘기들도 볼자리 범에서 덤벼야 돼요. 이게 뭐합니까? 여러분 만져주세요. 아셨죠? 만져주세요. 예. 그만큼 갱년기가 무섭나 봐요. 예. 자, 여러분 어쨌든 아이들은요 어릴수록 부모님이 뭐라 하면은 꼼짝 못하고 그걸 다 듣잖아요. 부모님 말과 행동.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 있고 곪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쌓이고 이 괴물처럼 속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만든 거예요. 그 내면의 상처와 분노와 분노로 인한 괴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내면의 상처로 인한 분노는요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폭력성은 부모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컸잖아요 여러분. 근데 커가지고
이 다윗의 마음에 피눈물을 여러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자녀는 이렇게 결혼해서도요, 또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상처가 또 전해지게 됩니다. 이 상처가 여러분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녀들한테 상처 주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부모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부모님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또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함에 있어서 가르치는 방식이 잘못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지시적이고 또 명령적이고 강압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친절하지 않아요. 다른 집 자녀는 그랬어, 얘 예쁘다, 야 잘한다. 근데 야 이게 뭐냐? 내 자녀한테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자녀를 뭐라면요, 이 자녀는요 수치심을 느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무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자리 떠나고 싶고 엄마 아빠 믿고 막 원망의 마음 들고 그리고 두려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요, 이 자녀는 두려움의 자녀가 돼요. 숨는 자녀가 되고 수줍음이 많아져요. 세계적인 치유 상담의 권위자죠, 데이비드 시먼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수줍음이 많다는 것은 상처의 결과이다. 물론 다 수줍음이 상처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두려움,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는 두려움이 많아지고 숨고 수줍어지고 이런 맥락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치고 막 비난하고 짜증내고 막 뭐라면은 여러분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여러분. 네. 근데 자녀들은 힘이 없으니까 대들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의 그런 상처와 이런 것들을 계속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일종의 언어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쌓이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아이들한테 지적하고 뭐라고 야단치고 이게 잔소리하고 이게 계속 내면에는 분노와 괴물이 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한테 돌아옵니다. 사랑은 돌아온 게 아니라 분노는 돌아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지금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는 거죠. 애들이 힘만 좀 생기면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어느 교육 전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하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분을 내도록 유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자꾸 자녀들 뭐라면요, 좌절감이 생기고 분노가 내면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요 막 반항하고 대들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게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얘가 엄마 좀만 뭐라 했는데 갑자기 막 이래. 그건 여러분 그 지금의 어떤 잔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게 건드려진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계속 엄마 아빠 잔소리 막 지적하는 것에 이게 상처가 화상 입은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자꾸 상처가 쌓이니까 톡 건드려도 와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왜 이래? 얘가 고학년 돼도 왜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받은 데미지가 쌓여서 그렇구나. 이거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얘가 왜 이러고 또 더 뭐라고 더 막 그냥 싸우고 이러면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반항하고 막 대들고 소리치고 막 탈선을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 아이도요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할게요.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만 좀 잔소리하라는 거, 그만 좀.
그만 좀 지적질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뭐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좋게 말하는 부모님이 잘 없거든요. 현씨 말고. 웃으세요? 아시죠? 현정영 씨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분 말고는 정말 자녀들한테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경우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도 예쁘게 하시고요. 좋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자녀한테 뭐라 하고 지적하고 막 소리치고 하면요, 이게 우리한테 돌아와요. 예,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냐면요, 때로는 여러분, 애들 힘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막 뭐라 하는 날 있죠, 여러분. 그때 직장 상사를 잘 보세요. 직장 상사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그럼 난 직장 상사 없는데요? 그럼 남편이 뭐라 할 거예요? 남편 없는데 아내, 여러분,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요, 어떤 경로든지 나에게 돌아와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 막. 제가 경험한 적 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말을 예쁘게 안 했더니 길 가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면요, 내가 자녀한테 함부로 한 게 있지 않나? 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부모님한테 내가 상처 주거나 또 말로 이렇게 좀 힘들게 한 게 있지 않나?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내가 사람에게 내가 예쁜 말 해야 되겠다. 내가 친절하게 말해야 되겠다.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때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냐면은 부모님이 싸울 때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삐뚤어지고 이렇게 막 두려움이 많아지고 탈선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또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원만한 관계를 못 맺게 되는 원인을 또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모님 싸움 상처받냐면은, 정태 교수님 그런 말 했죠.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전우가 폭탄 터져가지고 내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 듯한 데미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 앞에서 말다툰 부부간의 어떤 이런 안 좋은 모습은 어린 자녀가 보는 데서 하게 되어지면은 그 내용들이 어린 자녀의 뇌 기억 속에 스폰지처럼 각인되어 학습되어진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훗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출가 결혼한 후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부인 또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줄 수가 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이 부모님이 자녀 앞에서 이런 불화하는 모습, 다투는 모습,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은 긴장을 하게 돼요. 이 자녀는요, 눈치 보는 자녀가 되게 돼요. 두려움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줍어지게 되기도 하고, 귀를 못 피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친근감을 잘 못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싶으면은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고트맨 학회에 따르면은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고혈압, 공격적인 아이, 소극적인 아이, 그리고 우울증을 앓게 될 수가 있다. 게다가 나중에 불면증, 대인관계 혐오증,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싸우고 화해를 잘 안 해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싸웠다면은 화해하고 다시 친근하게 지내고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자녀들도
저렇게 화해하는 거구나. 저 싸웠을 때 먼저 화해 손을 내밀고 또 친근하게 또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그 오래 가고 막 잘 화해도 잘 안 하면요, 자녀들은요 나중에 부부 사이에 또 사랑과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해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 사랑과의 친근감을 잘 못 맺게 돼요. 왜? 부모한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싸웠으면요 바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녀 앞에서 화해하세요. 자녀 앞에서, 애들 앞에서 안아주고 막. 아셨죠, 여러분? 다시 할게요. 자녀 앞에서 안아주시고, 예,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 자녀한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자녀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이제 홍두표 씨, 홍두깨도 아니고 홍두표 씨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싸움을 참지 못하는 부부들이 본이 된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이게 부부가 감정이 안 좋아져서 의견 충돌이 생길 것 같으면은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요? 부부가 나갑니다. 어디로?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자동차 안으로 간대요. 그 다음에 공원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분위기 안 좋다, 애들 앞에서 좀 이렇게 언제 높아질 것 같다면요, 빨리 한 명이, 부부 중에 한 명이 빨리 멱살 잡고 빨리 자동차 가세요, 여러분. 손 잡고 빨리 자동차로 가든지 공원으로 가든지 운동장으로 가시든지 자녀들 앞에서 안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근데 애들 눈치채겠죠. 한바탕 나간다. 들어올 때는 손 잡고, 아셨죠, 여러분?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돼요. 한가인 씨 그 탤런트 아시죠? 이분은 그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자주 싸웠나 봐요. 이렇게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게 뭐냐면은 애들한테는 절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 자기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가인 씨는 유퀴즈에서 그런 얘기 전 못 들었는데 이 얘기까지 했다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한 번도 눈을 흘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앞에 있는 분들이 놀리더라고요. 눈을 흘기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눈을 흘기지 않기. 아내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 이건 여러분. 다시 할게요. 왜 안 하세요?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애가 어리던 나이가 들었던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동무께서는 절대로 눈을 흘기지 않겠습니다. 인상도 쓰지 마시고 자녀 앞에서는 남편을 높여줘야 돼요. 설령 나가서 남편한테 할 말 하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여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당신이 옳습니다. 아셨죠? 남편을 높여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높여주셔야 돼. 아셨죠? 자녀들 없을 때 근데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당신 틀렸어. 당신이 뭔데? 이건 최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자녀 앞에서는 그 여보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보 나오세요.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할 말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남편 높여주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앞에서 엄마를 또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자녀들 마지막으로 언제 상처받냐면요, 방치할 때 상처를 받아요. 이런 글을 봤어요. 제가 TV를 꺼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 때문에 더 많이 이 대화가 사라진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엄마는 아빠는 또 자녀들은 각자 핸드폰 하나 대화가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대화의 단절은요,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은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의 단절은 자녀를 방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만큼 상처를 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게 공원에 어느 날 보니까
두 부류를 봤어요. 유모차를 어떤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애가 어려요. 애기인 것 같아요. 막 옹알옹알 울대고 하니까 엄마가 아 그래, 그래 예쁘다, 그래요 뭐 불편해요, 어때? 엄마가 그 애기한테도 어린 아이한테도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애기의 그런 말과 행동에 반응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러면 엄마랑 친근감을 느끼고 이런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보면 어떻냐면은 애가 어려요, 애기인데 계속 애가 이거 유모차 끌고 한 손은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애가 칭얼대고 막 애가 뭐 이렇게 막 뭐가 불편한가 봐요. 불편한 막 이렇게 칭얼대고 막 찡찡대는데도 가만히 핸드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아이가 참 불쌍하다. 얼마나 벽처럼 느껴지겠어요. 얘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기저를 갈아했든지 아니면 내 기분이 안 좋다든지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참 너무 그런 엄마 볼 때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방치는 여러분, 자녀를 완전 막 내팽개친다 이런 게 방치만이 아니라 부모가 바빠서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방치는 잘 대해주지 못함으로써만 야기되는 무엇이 아니다. 방치란 아이가 받아야 될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고 동물처럼 먹을 거, 입을 것만 챙겨서 자기 알아서 학교 다니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관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그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른 가치관, 철학관, 신앙관,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자녀와 교감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가르치고 들어주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가 지금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주중에 이렇게 한 학생을 어떻게 전화가 이렇게 와요. 가끔씩 와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여친과 헤어졌어요. 아 그래, 그래요. 좀 얘기해주고. 근데 또 다음 전화 와서 목사님, 새 여친이 생겼어요. 또 이렇게.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염려되는 거, 또 불안한 것도 얘기 들어주고 나눠주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안에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요, 너 뭐가 힘들어 물어보면요, 자기가 뭐가 힘든지도 몰라요. 그걸 표현하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그 자기 안에 어떤 힘든 게 있어도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내가 풀어가야 돼, 이걸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자꾸 대화하면서 애 안에 있는 것을 걔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말하도록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아빠가 엄마가 느꼈던 어려운 것들 얘기해 주면서 아빠는 이렇게 극복했어.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걸 이겨내겠어. 아빠도 너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 엄마도 너처럼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 이런 것들을 그냥 대화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나이도 많고 경륜도 애들보다 훨씬 더 많고 신앙도 애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시기만 하면 돼요. 얘기할 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만 하지 마시고 얘기하시고 들어도 주시고. 아셨죠, 여러분? 그럼 더 훨씬 더 아이들이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뛰어난 사람의 함정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노래도 잘합니다. 아멘. 시도 잘 져요. 그 싸움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정치술도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정치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녀한테는 약해요. 자녀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들어야 될지 전혀 몰라요. 낙제점이에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전쟁터 싸우느라 그랬는지 어찌됐는지, 다윗도 부모한테 이렇게 그런 교육을 못 받았는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녀를 잘 못 가르쳐요. 나라는 잘 다스리는데
자녀에겐 잘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세계적인 부흥사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자녀한테는 약해요. 자녀가 다 문제투성이야. 돌아가면서 속썩이고 그냥 밑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너무 이게 자녀한테 그만큼 시간과 대화와 애정을 못 쏟은 결과인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심지어 막 불행한 일이 막 생기잖아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막 피눈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시간을 내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대화하고 양육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자녀도 행복해지고 부모도 행복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슈 마실다인 박사는 그의 책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근함을 느끼거나 집단에 소속된 데 어려움을 겪고 고독과 불안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왜 이런 결과가 생기냐면은 자녀와의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박사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깊은 관심으로 대하고 보살피라. 밥 주고 옷 주고 재워서 학교 보낸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하듯 성심을 다하여 대화를 터고 함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해 보라. 자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세상에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아이들을 악한 세상에 결코 혼자 버려두지 말라. 여러분 참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엄마 아빠 날 사랑해 이걸 알아요. 근데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화를 통해서 친근감을 형성하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 끔찍히 사랑해. 이런 마음을 아주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대화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놀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꽃밭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당신의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1년 안에 당신의 자녀는 잡초가 무성해진 꽃밭처럼 망쳐질 것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정말 사셨습니까? 자녀들 뭐 교육하는 건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친구와 함께 지내야 될지, 그 시기를 놓친 부모도 많고, 늦게라도 하려고 하니까 또 어색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들, 제가 요즘 교육을 많이 해요. 어떻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대해야 될지, 자녀한테 대해야 될지, 일단 자녀와 1분 대화를 시도하라. 그래서 하긴 또 잘 하시더라고요. 또 이 부모님한테는 자녀와 이 시간 이렇게 밥 먹을 때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여간 제가 굉장히 지금 자녀들과 대화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과 대화하고, 또 섬기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이 빠져.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모습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일단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과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 먼저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그 예전에 제가 그 세계적인 그 인간관계 권위자 또 리더십 권위자 책을 좀 그때 많이 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햄버거 있죠. 미국 사람들 햄버거 엄청 좋아해요. 맞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햄버거 먹듯이 햄버거 앞에 빵이 있잖아요. 그 안에 고기가 있고 또 빵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격려해줘라. 먼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고기 넣듯이 하는 거예요. 그때도 비판적으로 하지 말고 조곤조곤 설명하듯이 해주고 마지막엔 또 인정해주고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잔소리 지정이야. 지적하다 지적으로 끝나. 끝. 방에 들어서 방문 닫고 공부를 해.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애한테 오늘 학교에서 피곤했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좀 만져주고, 예? 그다음에 좀 공부 숙제 좀 하고 놀까? 이렇게 이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해보자. 서로 약속도 잡고 애들과 또 타협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애와 이렇게 주고받고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지시적으로 왜 안 했어? 왜 공부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시도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1시간 이상 부모님과 자녀가 밥 먹으면서 대화를 오래 한대요. 이런 말씀에 대한 것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것도 나누고 일상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의 인격과 신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부모로부터 다 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이걸 이렇게 안 배우면요 자꾸 세상에서 이상한 걸 배우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만큼 자녀를 성심성의롭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자녀한테 조곤조곤 부모님이 여러분들 안에 좋은 게 많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배운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조곤조곤 알려주시면 돼요.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하나씩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들. 어떤 아빠는요 딸한테 딸이 커가는데 자꾸 자기 그 안 좋은 곳을 담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딸을 불러다가 얘야 아빠가 어렸을 때 내가 그랬어. 근데 아빠가 너 그걸 안 고치니까 사회생활 할 때 손해를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설명해 주더래요. 근데 저는 그 아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동안 시행착오 겪은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얘기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솔직하게 하면 애들이 더 좋아요. 더 열광합니다. 엄마도 그렇게 공부 그렇게 못했어? 다시 할게요. 아빠도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 그럼 애들은요, 그 용기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완벽한 모습 안 보이셔도 돼요. 이거, 저거. 그러면 애들은 엄마도 못하면서, 아빠도 못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도 얘기하면서 얘기해주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열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어느 부모님이 그런 안녕 들었어요. 자녀가 옥스퍼드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오라고. 너 부모님과 함께 지내자고. 또 애도 자녀도 흔쾌히 또 수락을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 따라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부모와 자녀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 그 우선순위로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놓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또 이제 자녀를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자녀가 상처를 준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어느 교육 전문가 말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여 그들을 좌절시킨다. 자녀들을 울타리에 가두고 질식하게 하며 그들에게 자유도 주지 않고 그들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노하게 한다. 자녀들이 반항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좌절하게 하고 노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게 참 굉장히 특이하죠. 뭐란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자녀 1명, 2명 이러니까 너무 과보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자녀들을 좌절케 만들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요, 울타리 안에서 정말 나중에 인간관계 맺는 것도 어려워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막 상과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서 해결 능력도 품고 삶 품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넓은 그런 큰 그릇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죠.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이 자리에 쓰게 한 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정보 용수 시대잖아요. 너무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많아요. 너무 쓰레기 같은 교육과 개통 철학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성경을, 이 빛나는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심어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인격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인생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만든 사람 언어메이커라는 책이 정말 기독교 서적으로 수십만 부가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언어메이커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언어메이커는 백화점 경영자이자 세계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 YMCA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언어메이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러분. 세계적 인물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 어디서 얻었는가? 성경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메이커는요, 자신이 배우는 모든 좋은 것은 주일학교에서 말씀 공부를 통해 배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세계주일학교 협의회 총재로 선출된 후에 이렇게 연설합니다. 제 인생을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가 있어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그때가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귀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말씀을 기반으로 제 인격과 사업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교육이 너무 귀했기에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메이커는요,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려 65년간 주일학교 사역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일학교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살 버릇 8까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릴 때 가르친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과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한국교회 교학교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 세계 교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며 헌신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 세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가르치는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 준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시적, 강압적, 억압적, 명령조가 아니라 사랑으로 친절하게 온유함고 겸손함으로 대화하듯이 자녀들 훈육하고 교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